오늘이 예수님의 기적 30번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에 45개를 뽑았는데 제가 그만할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15개는 제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부활 후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까지만 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4가지는 그냥 성도들이 읽으면서 체득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직 답은 못 얻었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찬바람이 몰아치는 옥상에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굶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이제부터 정말 말씀을 전가하면 교인들에게 매맞기 딱 좋은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주님의 기적과 다른 사도들의 기적이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153마리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딱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생선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떡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숯불에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새로 그물에 잡아 올린 153마리 가운데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런 말씀 다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좀 이래서 그렇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체험이 있어요.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말 한마디라도 사람 앞에 실수해가지고 매맞고 요구도 먹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고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이미 숯불에 생선도 있는데 떡이 있는데, 예수님 여기 떡이 있잖아요. 여기 생선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지금. 제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한 거 있잖아요. Now,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저는 크게 2번 하나님 앞에 혼줄이 났는데, 첫째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남대문 교회로 불러가지고 사람들 숫자도 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인데, 아니 줄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도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욕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교인들 가운데 몇 명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남아있는 교인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벌써 아마 이 얘기를 10번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인지, 물량주의에 빠져서 바깥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깜짝 놀란 두 번째 오늘 놀란 것은 네 내한테 매맞을래?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을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으면 순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은 끄집어내릴 것이고, 땅을 파고 소울까지 내려간다 할지도 뱀을 보내가지고 물어낼 것이고, 바다 밑에 내려가도 하늘 위에 올라가도 내가 다 끄집어내고 내가 다 찾아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금 바깥에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지도를 하는 꼬락서니 한번 보라고. 안하무인이요. 왜 교회가 그걸 본받냐 말이에요. 그걸 왜 본받냐. 오늘 153마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혹 실패를 했다, 실수를 했다, 잘못한 게 있다, 잃어버렸다 싶어도요, 우리는 사실 다 잃어버려도 본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느냐고.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직도 본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인데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다 잃었다. 뭘 잃었단 말이에요? 무작위 있는 데서 잃었다 그래요.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산길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방향을 잃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등산로를 찾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요. 본전이다. 내 자리, 이것만 해도 내가 나이 이만큼 먹고 이만큼 살아온 것도 번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듯이 다니셔야 되는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실패라고 생각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는 감동을 받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믿고 고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좋을 때는 그냥 은혜롭다 그러면서 코로나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그게 다 큰 은혜 주실 징조인데,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사실은 더 큰 은혜 받을 징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럴 때 진짜 감사해야 될 때 불평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제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엠마오로 실망하여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제자들 아닙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도 고백을 하고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티베리아 바다에 가서 그물 내리고 밤새껏 수고하고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같이 갔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 주실 때인데, 더 큰 은혜 주실 때인데 우리 자리 잘 파악하고요. 이럴 때 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상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락방에도 올라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옛날처럼 밤새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진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만 타성이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거든. 싹 다 그냥 넘어가 버려. 야, 얼마나 편하냐.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도 누구 뭐라는 사람이 있나. 주일날 예배당 가도 구역장에 와가지고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출석 체크 다 해주지. 아유, 헌금 얼마나 수월해. 꼭꼭꼭 누르면 그냥 온라인으로 쏙 교육에 나도 헌금도 했고. 미리 3년 전에 얘기했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속지 말자고. 그런데 속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읽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모르시고 묻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묻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속에 감격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은혜를 아느냐.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될 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저는 이걸 왜 오른쪽이라고 하는지. 옳다 오른쪽. 영어도 right입니다. right. 군대 가면요. 열중샷 하면 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딱 잡으라 그럽니다. 허리 뒤로 해서. 이 열중샷잖아요. 요 놈을 잡아버리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저는 훈련 받을 때 늘 열중시험마다 그 생각했어요. 야,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는구나.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회교권 국가에 가가지고요.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바로 유치원 아이들이요. 선생님 하고 뛰가 왼손 내면 선생님이 손을 탁 때립니다. 왼손은 밥을 먹을 때 왼손과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대단히 그냥 인정을 받지만 성경에도 옛날요. 사사시대에는 애훅 같은 사람은 이 왼손잡이라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유대교고 회교도들이니까. 이거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청소할 때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전부 다 손으로 이 손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트, 레프트 하는 말을 쓰는데 왼손, 오른손 쓰는데 저는 참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른편이 뭔지. 우리의 오른편이 뭔지. 여러분, 우리의 오른편을 회복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옳은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제가 지난 2년, 3년 동안 계속 전한 게 뭡니까? 그 날이잖아요. 그날.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그 날이란 책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코로나 올 줄 모르고 그 책 썼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나라에 터진 것은 2월 3월이면 그 책은 11월 달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제 값이 올라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런 책을 썼냐고. 그날 무서운 날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해요. 다 까먹어버려요. 다시 생각하자. 오른손에서 다시 생각하자. 매를 맞더라도 교인들한테 의도 터지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랬더니 잡혔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기사는 오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처음 부름받을 때 밤새껏 우리가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근데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번 데는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입니다. 왜 그래서 그때는 깊은 데로 내려갔는데 지금 왜 오른편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라이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른쪽, 바른 쪽,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그러죠. 바른 쪽, 바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이렇게 처음 바른 쪽, 오른쪽 이렇게 이 말을 정한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바른 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the right라고 그냥 배운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너 왜 옛날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아가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막 끄집어냈다고. 근데 그 고기, 그렇게 잡은 고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예수님 따라갔거든.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읽어드린 그 말씀 뒤에 조반을 먹은 후에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잖아요. 아가페와 필레오로 각각 다르게 묻지만은 우리말로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선생님 아시잖아요.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모든 지역교회는 그 마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마을이 있어요? 마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와 다릅니다. 모든 교회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치고 먹이고 그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의 6만 교회를 먹이고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저도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 왜 자꾸 역사 얘기하냐고. 우리 교회도 못하면서 왜 자꾸 한국 교회 얘기하고 남의 교회 얘기하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 있을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네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요, 어머니 교회로서 한국교회 어머니로서 한국교회를 안고 부둥켜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말이 자식들 생각은 하지 않고 엄마가 맨날 나무교회 또 그거 본받으려고 그래. 그거 본받으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하는 거 저한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내 들을게요.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던데요. 어느 교회 어떻게 얘기하라고. 내 다 들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자존심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사라지면 안 되는 교회예요. 지켜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다른 교회가 말하는 다음 세대하고 달라요. 이런 얘기 하다가 저 핍박 많이 받았어요. 중직자들한테도 핍박 받았어요. 매 맞아도 이제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앞에 매 안 맞을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양을 치고 양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큰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변하려고 하면 목사도 변해야 되지만 집사, 장로, 권사가 변해야 돼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제가 인터뷰에 왔는 들여다 보니까 남대문 교회가 총회에 헌한 그 책을 우리 교회는 100권 구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00권 구입해서 지금 제 핸드폰, 스마트폰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이 책임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동네에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도는 자기 동네, 자기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와야 됩니까? 뭐 교회 문을 어떤 사람은 이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 문을 5개 지났다, 10개 지났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5개, 10개 아니라 50개씩, 100개씩 지나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나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민족의 역사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방공 도덕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뼛속까지 방공이 배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공 도덕 선생했다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웅변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보수적인 냄새 안 풍기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총회가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정광훈이 목사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말 좋아해요. 그렇지만 총회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나 교인들은 거기 참여하지 마. 나는 총회가 전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거 전했다가 지금 2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광훈이가 뭐가 잘못이 밝히라고 막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없나?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방공도덕 선생인데. 그런데 목사의 품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 목사나 우리 교단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자제하자. 참여하지 말아라. 참여를 자제하자 한 건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인들이 결정된 대로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핍박받고 있을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그분들이야 내가 결정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할 때 우리의 양은 한국 6만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고 이 일에 협조해 주셨어요. 수고하고도 열매가 없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수확이 없고 그러면 배고프지. 수확이 많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열매도 없고 수확도 없고 그러면 이상하게 먹어도 배가 고파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예민해지고 그때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실패를 하였을지라도 그리하였음에도 아무런 수확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 교회 위치를 강조하고 역사를 해도 아무도 안 따라주는데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내 임의로 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내 안에 있으라 제가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인데 왜 그물 또 던지라 하느냐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없는데 왜 던져? 왜 던져?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미라클, 제 컴퓨터에는 주제를 갖다가 그냥 기적 이러지 않고 미라클 시리즈 이렇게 제가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30개의 설교가 그 미라클 시리즈 방이 지금 오늘 30번째 설교가 그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이겁니다. 기적, 이적, 능력 나타납니다. 해도 안 되던데 뭐. 에이 목사님 우리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놀라운 일은 조반은 아침이잖아요. 아침 식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굶주린 우리들은, 배고픈 우리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이미 숯불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있었지만 지금 잡은 거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전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예배 안주일 52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잘 참석했더라도 지금 예배 참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교회학교 봉사 잘했고 지금까지 성가대 봉사 잘했고 지금까지 집사 노릇 잘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나간 수고, 지나간 노력 그것까지 인정받으려고 하면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러면 과거까지 다 인정받아요. 그런데 과거 잘해놓고 지금 못하면 그거 다 덮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서두에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53마리 그것은 순종의 산물이요 기적인 산물인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능력의 산물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루의 시작 153 주보에 나오잖아요. 주보 1면 나오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자 신선한 153 운동.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153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자. 밥 먹지 말아요. 성경 읽지 밥 먹지 말아요. 성경 읽기 싫으면 밥 먹지 말라고. 왜 밥 먹어 아침을? 5가지 감사.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꼭 5가지 감사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교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요. 1년 동안 지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153의 5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돼. 감사함으로. 아버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수확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은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의 조건을 달아보라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게 미라클 기적의 현장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바꿔보라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거. 제 얘기 아니에요. 153의 역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루에 3가지 이상 선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나간 일 아무리 잘했더라도 목사님 나는 과거에 이렇게 협조를 했고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일도 제가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건 이미 숯불에 있어요. 다시 가져오라는 153 153마리 가운데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153마리 가운데.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자꾸도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눈 감으시고 나의 153을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 말씀하실 때까지 잠깐 자기 마음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